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다시 허락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담이 받은 축복과 노아가 받은 축복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받은 축복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복과 동일한 복을 노아에게 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셔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히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짐승들의 그 야수의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면 아담이 받은 복과 그 다음에 노아가 받은 복이 동일하지만 상태나 질적인 면에서 다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받은 복을 굳이 완전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노아가 받은 복은 불완전한 복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 언젠가는 다시 완성되어야 될 그러한 복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 말씀으로 노아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9장 1절에서 7절과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7절 그 사이에는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야 아실 수 있게 되는데, 왜 차이가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그런 노아의 영적인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을 주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심령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간파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되, 오늘 이 언약이란 말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노아와 언약을 맺지 아니하면 노아가 무언가 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노아의 영적인 근심,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시간과 지금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신 그 시간상의 차이가 있고, 아마도 장소의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불완전한 축복이지만 아담의 축복을 그대로 허락해 주셨을 때 노아가 어떤 영적인 반응을 보였느냐? 불완전한 축복 때문에 그가 불평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노아가 갖게 되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추론해 보아야,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절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 대한 배려이거든요. 노아에게 무언가 이 말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구체적인 증표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노아가 심히 영적인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으로 노아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굳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라고 합시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합시다.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노아는 무언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축복을 앞에 두고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불안함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나님이 오셔서 왜 언약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그에게 무지개 증표까지 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꿰뚫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노아의 신앙과 노아를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무지개로 넘어가지 마시고 왜 무지개가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노아가 지금 영적인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이 왜 노아에게 필요했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쓰나미 한 번만 일어나게 돼도 인도네시아, 아이티 같은 경우에 지진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이 땅이 폐허가 되는지, 사람들이 이 패닉 상태에 이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온 지구가 뒤틀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단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볼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룬, 가인이 쌓은 성, 그 다음에 라멕의 후손들이 이룬 문화와 문명, 예술적인 달란트, 그 다음에 기업적인 구조, 과학적인 기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노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서서 두려움 때문에 이 죄악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있지만 이것이 폭발하고 팽창하는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이것을 조금 포장해서 얘기하면 영적인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좀 생각해 보면 노아는 이 땅에 있는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고 어떻게 의롭게 설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방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누렸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노아가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노아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안 들어있지만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걸 보면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다시 한번요, 아담이 받은 축복을 받은 것조차 어쩌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아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높여주고 아담이 주었던 축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을 내 손에 붙여준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구원도 받았지, 방주에서 유일한, 여러분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만함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축복을 누리며 살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터인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홍수의 이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늘 염려해서든지 자부자는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노아가 정말 사랑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주었어도 하나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서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제가 경험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파괴하는 역사가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는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리고 무지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노아에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 신앙의 근본, 영적인 갈급함, 거룩에 대한 사모,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인으로 서고 싶어하는 그 노아의 그 신앙의 영성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판 후에도 자기를 주장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였어요. 그 죄 때문에 고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축복 때문에, 혹은 창세기 용어로 가인의 후손들이 쌓았던 여러분 건축술이나 기업이나 돈이나 과학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억만금을 주어도 그거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서도 하나님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분명하게 보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 주세요. 이 죄악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영적인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이 시대에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것도 우리 교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이 돼야 될 터인데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 죄 때문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목사가 저였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싶어서 금식하고 매달리고 영적인 근심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을 제어하고 이기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영적인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노아의 신앙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 살기를 갈망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노아의 영적인 그 거룩한 근심, 영적인 탄식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노아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들여다보면 무지개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언약을 들여다보면 언약이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야,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것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데 조건이 있다. 네가 조금 더 아름다운 희생 번제와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 있는 속죄제로 내게 나와야 된다. 너 금식 기도해야 된다, 철야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것도, 구원을 하신 것도, 또 노아에게 찾아온 것도 노아는 없고요, 누구만 있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셔야 됩니다. 노아에게 얼마나 노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노아가 생각하고 있는 근심까지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속에 보이지 않는 묵상에도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참, 노아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노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을 멸하시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언약의 조약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설명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노아는 자유, 하나님은 스스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스스로를 말씀의 그 이 범위 안에 가둬놓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강조한 것이 어떤 거냐면 너무도 중요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다.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네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망해도 네가 흥해도 하나님은 망하는 가운데서도 영광을 얻으실 분이고 흥하는 가운데서도 영광을 얻으실 분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이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일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만한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는 자임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단코 설 수 없는 나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세우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놓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죄악 덩어리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때 내가 죄인됨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잃어버리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방해거리가 되는 줄도 모르는데 무엇 좀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내세우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씁쓸해 하시고 때로는 비웃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없고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섬겨드린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염소는요, 내가 언제 주님께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언제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양들은요,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마실 것을 드렸고 언제 주님이 오게 있을 때 찾아가 보았습니까? 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누구만 있냐면 하나님만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가 복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두란노, 여러분, 이 성경 학원을 통해서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부흥하게 되니까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에베소 교회는요, 날카로운 비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작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푯대를 옮기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노아 사건을 통해서 무지개가 무엇인지를 알기 이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고 그분의 언약인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밖에 찬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셔요. 그런데 무지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죠? 요즘 무지개 보신 적 있습니까? 무지개 하면 무엇을 생각하세요? 어떤 분에게 무지개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 그랬더니 무지개떡이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이니까. 그럼 무지개 하면 그냥 빛의 굴절로 일어나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보면, 여러분, 무지개를 그냥 무지개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9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시작. 됐습니다. 다시요. 무지개가 누구의 것이었어요? 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창조 때, 노아 때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창조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창조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것이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저도 조금씩 더 이 무지개를 추적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4장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을 때 보십시오.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개예요. 노아의 거룩한 영적인 근심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노아에게 이제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으로만 언약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한 경험이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실 때 이 땅의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의 것을 노아에게 이 땅의 것으로 내려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무지개 안에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왜 평화까지 제가 나가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설교를 끝낼 수도 있어요. 무지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그것을 인간인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담이요, 창조 세계의 영역만 선물로 받았어요. 노아요,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의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 여러분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제발 이 땅의 것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고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을 증표로 받으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노아가 부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노아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소망을 봤어요. 노아가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여러분 술 먹고 실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노아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내 무지개예요. 성경이 내라는 말을 그냥 붙여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노아에게 주심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평화다, 이제 인간과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는 심판이 없어요.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평화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케세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케세트라는 단어가 이곳 무지개와 요한계시록 무지개 외에는 다 무엇으로 쓰이냐면, 여러분 영어로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 닮았어요? 이렇게 이 보우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무엇 닮았죠? 활을 닮았죠. 활. 여러분, 케세트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활이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활인데 케세트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몰아치다 할 때 케세트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상징하는 폭풍의 심판을 하늘에 두심으로써 이제 땅에 있는 너와 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무지개죠.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과 이제 완전한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평화의 관계가 없이 9장 1절에서 7절 복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긴장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마시고 살아도 행복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현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주신 이후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화평을 선언하신 사건이 무지개예요. 여러분, 제가 이 평화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었어요. 근데 그 평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해요. 나의 평안, 내 무지개 나의 평안이다. 평안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강해 전에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년 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평안이나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롭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것에 주시는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다스리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일을 간섭하노라. 그 열매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을 일반적인 이 세상의 개념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노아가 무지개를 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그렇게 이루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심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 때 살펴본 빌립보서 지금까지 이 강해를 21번째 살펴봤지 않습니까?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이제부터 모든 일이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평화로만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얻게 될 인간의 구원에서 오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확신할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의 온갖 문제들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은요, 마귀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재하게 되고 노아가 누렸던, 이제부터 노아가 누리게 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2분 안에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셨어요. 지금 무지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어요? 가끔 비 오기 전이나 비 올 때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일 때만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까? 무지개가 항상 있는 것입니까? 무지개가 항상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항상 있을까요? 때로는 위기 때만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어요. 신앙의 초보 단계는요, 늘 보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게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보이는 것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언제 사라졌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만나 메추라기 눈에 보이도록 내렸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끝이게 됩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거 끝이다 얘기래요. 요단강 건너면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무지개는 징표예요. 가끔씩 보여주는 여러분 언약은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가나안에 성숙한 성도들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제서야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제서야 무지개 증표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구름 속에 감춰뒀냐면 보이는 그것 때문에 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그들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그렇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개를 감춰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언약의 증표를 주신 축복의 무지개, 그 무지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